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감성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어릴 적 감정을 잘 발산하는, 표현하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참 살기가 힘든 시대인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팩트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팩트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점점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가기보다는 감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따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통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부탁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가 사랑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랑을 감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랑이 위기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의 길은 증오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인간이 물려받은 고유한 영적 DNA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내면의 DNA는 죄의 DNA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간이 부패하고 미워하는 그런 DNA가 있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오늘 본문에 가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디에서 미워하라 레슨을 받은 적 없고 미워하라라고 하는 어떠한 그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죄의 본능 그리고 미움의 그 DNA를 갖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죽일 만한 어떤 살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였지만 자신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납하였는가?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는가?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믿음으로 제사하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을 때 가인이 여기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가인이 왜 몹시 분노하였을까? 왜 그 마음속에 앵거가 가득 차고 동생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벨을 향해서 이 가인을 향해서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컨트롤해라, 통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이렇게 죄의 본능, 미움의 어떤 DNA가 타고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움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삶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죄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한계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제 미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삶, 그 세상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 안에 미움을 가져오고 사탄은 우리 가운데 미움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버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은 여전히 미움의 삶으로, 그래서 마귀를 쫓고 죄를 따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미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삶, 미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변화된 마음, 믿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이지만 엄청난 증오의 삶, 미움의 삶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사실 그 히틀러가 어릴 적 경험한 유대인에 대한 미움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움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죽이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군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그들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더 커져갔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무자비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잔인할수록 더 미워하게 된다. 미워할수록 더 잔인해진다. 선과 악은 둘 다 배수로 늘어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미움은요, 미워할수록 더 미워하고요, 증오할수록 더 증오하는 이 곱하기의 어떤 배수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 미움의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길임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말합니다. 여기 그 생명의 근거를 성령님으로 소개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새 생명이 있는 자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것이 사랑을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 보면 표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랑의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랑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떤 증거의 모습이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임임을 강조하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말과 혀로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사랑의 방식이 여기 보니까 바로 말로 혀로 하는 사랑임임을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죠. 요즘 우리가 많이 겪는 SNS에 여러 가지 어떤 말, 여러 가지 어떤 글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인사말처럼 서로 사랑한다 막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시를 통해서, 하트를 통해서 막 이렇게 공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런 어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사실은 그 사랑의 그 행위도 했습니다.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척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의 그 말의 사랑을 그냥 적당히 쏟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렸기 때문일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은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단계까지 그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성령님이 이끄는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목숨을 버리는 정도를 무엇에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느냐 하면 17절에 목숨과 버금가는 재물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돈이 목숨 같습니다. 돈을 우리가 다룰 때 생명같이 귀한 것으로 다루는데 그 돈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궁핍함을 보고 도와준다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도, 진실함의 정도, 우리의 어떤 그 속사람의 정도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쓰는 내역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이제 그 사람을 죽이진 않고 버려둡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결국 그 사람 사마리아 어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가느냐면 그 희생의 대가, 그것들이 아마 부담이 되고 두렵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 다 허비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에 더 드는 비용까지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람의 필요를 물질을 다해 마음을 다해 치료하면서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그 몸과 그 피를 십자가에 죽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돈을 쓸 때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인색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는 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후하게 쓰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로 분명히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돕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길은 반드시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굳세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 그 진리,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굳세게 만듭니다. 행동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진리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내적인 방해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랑을 먼저 고백하려고 하였던 이게 남녀인 경우에도 때로 이 사랑을 고백했다가 이게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조차도 때로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사랑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무언가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이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 때
모든 하나님의 진리 행위를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그 진리의 모든 삶을 먼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앙 안에서 지켜나갈 때 몇 가지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기도가 사랑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은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함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도무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내 감정을 극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그 기도로서 그 감정이 서서히 거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사랑의 자리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속에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대부분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우선적인 대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가까운 데 사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아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 남편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먼저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 말을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먼저 우리의 주변을 관찰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주변인들을 잘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육적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무조건 빵만 주지는 않잖아요. 먼저 복음을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아픈 것, 또 힘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싸매고 치유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담대하게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주의 일꾼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얼마 전에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사실 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또 이런저런 정서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그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위로하고 후원할 때 그들은 또 복음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지에 나가 있고 힘든 곳에 나가 있는 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 굉장히 담대하셨습니다. 전혀 쪼는 모습이 없으셨고요,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이 담대하게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진리를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조금도 사람들 앞에 꿀리는 모습이 없이 꺼림이 없이 행동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가느냐 뭐 이런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분명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 무언가 만약 주님이 돌아본다면 사랑일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알고 오래 믿었다면 그 용량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 속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인인가 가장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증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웃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또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후원하는, 일꾼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이 사랑들이 더욱더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욱 담대하게 실천되어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